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곧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긴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는데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났고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인내가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면 신앙 인격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성숙한 신앙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름을 날린 목회자들을 보면 모두 대단한 분들입니다. 큰 업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겸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만 성공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유혹을 이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원래 같은 강, 리버, 그 강을 사이에 둔 사람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강에서 물을 마시고 고기를 잡으니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멀리 있는 사람과 경쟁 의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심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이 낸 감사의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서 감사합니다. 취업하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어떨까요? 솔직히 마음속에 경쟁심이 생깁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검사나 변호사들이 기수를 따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기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몇 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선후배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수를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사역을 한 연수를 따지고 교회에 섬기는 교회의 사이즈를 따져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나은가 라고 하는 경쟁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시대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더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해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출신 배경이 좋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당시 종교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혈통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의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목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이고요, 이름 없는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 제사장 가문이고, 요한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자연히 세례 요한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출신이 좋아서 혜택을 받은 적이 기억에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당시 한영교회,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를 구했습니다. 어린이부를 맡고 있었던 김성수 당시 강도사였나요? 강도사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고 이어서 어린이부를 맡을 전도사님을 찾는데 제가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원자가 딱 저 한 명뿐이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역자를 구할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붙였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서울 말을 쓰는 분. 교역자들이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우리 아이들,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지만 당시에는 부산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고신교단 자체가 경상도 기반이다 보니 서울 말을 쓰는 저에게는 말 그대로 경쟁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 출신이라는 것 자체도 경쟁력이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랐다는 것,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 이미 굉장한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친척 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장유 유서, 나이에 따른 질서가 분명했던 시대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인정받았던 문화였습니다.
이 점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데뷔한 선배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살쯤이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미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광야에까지 나아가서 세례 요한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 당신이 혹시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떤가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를 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정받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이 소개하고 자신이 띄워준 사람이 더 빛날 때 솔직히 배가 아프지 않을까요?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후에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3절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근처에서 동시에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에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도 압니다. 설교를 망치면 설교자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없나라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설교가 뭐 어땠나느니 뭐 이러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자는 그날 완전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세례 요한도 알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점점 예수님께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런 감정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할 말이 비교하는 말입니다. 내 친구 남편은 말이야 저녁마다 설거지를 한다더라. 누구 목자님은 말이야 집에서 애들도 잘 돌본다더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뭐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살든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옳은 말을 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비교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자기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인간이기에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이런 반응 가능할까요? 자기보다 더 주목받는 일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시각이 세례 요한을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외모가 빼어난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거나 속상하거나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른 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면 두 가지 태도가 생깁니다. 첫째, 남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둘째, 남보다 내가 잘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를 섬길 때 성탄절에 아이들 선물을 줄 때 누구에게 선물 사주라고 합니까? 부모님께 아이들 자기 애에게 줄 선물을 사서 교회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이하로만 선물 사세요. 여러분,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요? 누군가는 비싼 선물을 받고 누군가는 값싼 선물을 받으면 아이들끼리 서로 삐지고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물은 다 부모가 준비한 것이고 아이들은 자기가 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왜 쟤는 저렇게 좋은 것 받고 나는 왜 이런 것 받았어? 이러면서 속상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지. 속으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릴 때 그 마음은 결국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습니다. 나는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본 공연이 아니라 오프닝 무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 길을 예비하는 조연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선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 갑니다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빛소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강동구에서 제일 멋진 건물을 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우리보다 더 좋은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보면 시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누리고 전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벽돌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인 수와 재정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인 수는 통계일 뿐입니다. 예산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없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헌금이 많이 는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들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높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29절을 보면 기뻐하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2번 나오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3번 나옵니다. 크게 기뻐하나니라는 말을 직역하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을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이런 사람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너무 튀게 꾸미고 오는 사람입니다.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볼 땐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격식을 갖추기는 하되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도록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친구고 진짜 들러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돕는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대 중앙에 서도록 자신은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하노라. 이 고백은 저의 목회 경험에서도 느꼈던 바입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이셨던 김낙춘 목사님을 잘 보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의 비서처럼 도와드렸습니다. 옆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이 당회를 통과하고 실행이 되어도 어디에도 제 이름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고 기뻤습니다. 요즘은 은퇴하신 김낙춘 목사님과 사모님을 가끔 찾아뵙습니다. 만날 때마다 두 분이 얼마나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은퇴 목사님과 후임 목사는 좋은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하면 잘해서 시기가 날 수 있고 못하면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답답하고 실망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믿어주시고 빛소금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선을 사람에게 둘 때 사람의 반응에 예민해집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시선을 나에게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만큼 대단한 일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 흥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뒷부분이 아닙니다. 앞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흥하든지 쇠하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의 포인트를 앞이 아니라 뒤에 둡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도 반대로 바꾸어서 내가 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흥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앞부분 예수님이 흥하는 것보다 뒷부분 내가 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공부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4가지를 좇는다, 추구한다라고 배웁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명예가 제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나 권력, 쾌락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가끔씩 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명예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글렀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그것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단 없습니다. 이 직업에서는 돈 많이 벌기 어려워요. 명예를 얻어서 이름을 날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났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겠다, 쾌락의 끝을 맛봐야겠다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김용태 목사, 좋은 목사야 라는 소리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위임식 때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성진겸, 성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소리는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선을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감사하며 축복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들러리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요한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찌 되든지 예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나라 가운데서 주님만이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영광 예수님만 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중심이 얼마나 자주 나에게 집중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앞서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섬길 때조차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서고 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삐지며 경쟁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 상관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드렸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